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372면 3면 어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믿음이란 무엇이며 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렇게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매 또 결과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적용편이기 때문에 이전의 내용들하고는 좀 쉬운 그런 내용들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용은 쉽지만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쉬우면 안 됩니다. 어려워서 이게 뭐지? 늘 고민하는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 판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인간이 가지는 신념이나 계산, 의지가 아니라 계시라는 형태로 인간에게 현현하셔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계시의 집약이요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그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순전히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엄밀히 말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요즘에 너무 어려운 거 아시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산 정성을 들여 준비한 이 로또가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집에 돌아갈 때 요 파리바게트 옆에 로또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8시 정도 되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줄이 이쪽 투썸 플레이스까지 줄이. 그래서 그걸 한 장 사려고 그렇게 거기에 분명 저한테 걸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사이에다가 껴놓고 엉뚱한 데 껴놓고 에베소서 이런 데 껴놔가지고
잉태하는 축복이 있고 로또는 당첨 안 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네. 여러분,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예수님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과 로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무엇이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게 믿음입니다. 어렵죠. 아멘 하지만 영혼 없는 아멘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맨정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죄를 가진 인간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힘든데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개인의 능력과 노력, 의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여 듣게 되므로 내가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이지만 은혜로 내가 그 믿을 수 없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어 믿음이 생기는 그 원리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By grace through faith.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무식하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간절하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덜 간절하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짧게 다닌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 10년 공부해도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여러분. 기본 공식.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공식.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공식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이 공식은 믿음을 갖기 이전에, 믿음을 갖는 과정에서의 공식인데 이 공식을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도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이것은 믿음을 받을 때만 해당되는 공식입니다.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는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행위가 필요 없지만 믿음을 은혜로 받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내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 화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행위가 필요 없지만 믿음을 은혜로 받고 난 이후에는 내 행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매일 새벽 예배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생긴 사람은, 은혜로 믿음이 생긴 사람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자훈련 10년 해도 믿음 생기지 않지만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난 뒤로는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되고 읽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집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해도 믿음 생기지 않지만 은혜 받아 믿음 생긴 사람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게 기쁨이죠.
믿음이 생기는데 이런 걸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책임을 갖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다운 행위와 책임을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말씀드렸죠. 처음 믿음을 갖게 된 그 공식에 아직도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 믿음은 은혜로 받지. 그래, 구원은 은혜로만 받지. 여기에만 멈춰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핑계로 삼는 것입니다. 뭘 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핑계로 삼는 것. 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천국 가는데 뭐 이것 좀 안 한다고 해서 천국이 취소되겠냐 말이에요. 이 은혜라는 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여러분, 한국교회가 구원파를 이단으로 규정했지만 사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파들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책임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늘 이 변명뿐입니다.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행위로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나? 나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지. 그러니 괜찮겠지. 이러면서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파입니다. 이게 구원파. 여러분, 은혜만 강조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 뭘까요? 자꾸 은혜만을 강조하는 이유.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뒤에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만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은혜만 강조해요? 그렇습니다. 마음 편히 죄 짓겠다 이겁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아도,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그냥 마음 편하게 살겠다 이거죠. 은혜를 빙자하여. 그래서 죄를 져도 신자로서의 자기 책임을 안 해도 다 은혜로 용서된다는 자기 착각, 정신승리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런 믿음은, 이 야고보 사도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뒤에 예를 듭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은혜로 믿음을 받았으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의지를 보이란 말이야. 책임을 다해란 말이야.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말아라 이겁니다. 믿음을 은혜로 받았으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라.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이걸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포함되느냐? 반드시 행위까지 포함돼야 진짜 믿음이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를 비성경적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행위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행위까지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위까지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요? 뭘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겠냐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데요. 그건 죽어서 일이잖아요. 죽어서 일이잖아요. 지금 뭘로 보이실 거냐? 현재, 지금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냐는 거예요. 죽어서는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들 보면 믿음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용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지금 내 현실에서 필요한 것을, 어떤 것을 얻는 용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믿습니다. 믿음을 이 두 가지 용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잘못된 믿음을 깨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 그럼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봐. 이겁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 한번 보여줘.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믿음을 얻고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자꾸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고 믿음 없는 건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받아요. 그건 앞에 은혜 받을 때, 믿음 얻을 때 공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을 얻었어요. 그 이후에 뭘 하셨냔 말이에요.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했냐는 말이에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천국 갈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삶에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란 말이에요. 그거 못하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동안 믿는 자로서의 책임은 없고 맨날 이 은혜로 다 때우는 것입니다. 은혜로 다 때워요. 죄를 져도 맨날 은혜로 때우고, 말 함부로 하고 다녀도 그냥 은혜로 때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힘들게 해도 은혜로 때우고, 교회를 어지럽혀도 은혜로 때우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찌들어서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 하나 돌아보지 않고 내 삶, 내 가족, 내 새끼들만 생각하면서 오로지 나만 생각하며 살아도 은혜로 때우고, 돈 아까워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못해도 은혜로 때우고,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하지 않아도 은혜로 때우는 거예요. 돈 자랑, 명예 자랑, 능력 자랑, 교회 와서 자꾸 자기 자랑하면서도 은혜로 때우는 거예요. 은혜로 때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걸 해도 나는 구원받아.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은혜로 때울 수 없다고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은혜로 때워집니까? 은혜는 처음 구원받을 때,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만이에요. 이런 거 해놓고 은혜로 때워진다고요? 도대체 이런 걸 누가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천국 가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겠지, 우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뭐만 생겨요? 고집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고집만 생기는 거예요. 고집만 생기는 거예요. 내 신념만 강해지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천국 못 가요. 책임지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기기만 하면 천국 못 가요. 왜?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증명해 보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은 저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진짜 믿음 받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없어요. 진짜 믿음은 죄를 지으면 통회해요. 너무 아프다고요. 죄를 졌지만, 내가 좋아서 졌지만 너무 힘들고 아프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면 내가 너무 아프다고요. 내가 왜 그랬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나만 생각하지 않아요. 주위를 돌아보죠. 늘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그래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 자랑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 자랑하는 것만큼 수준 낮은 행동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세상 자랑하는 것만큼 수준 낮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수준 낮은 행동이 사라져야 됩니다. 걸리기만 해보십시오. 교회 와서 왜 세상 자랑합니까? 자랑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다 우리는 낮은 자들만 모였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였는데 왜?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자랑하는 게 부끄럽다고요. 그 교회 와서 예수님만 자랑하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맨날 은혜로 때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 아니에요.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또 못 알아듣고, 목사님, 그럼 사람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겁니까? 목사님,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시면,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귀신들의 믿음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본 부류가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종교인들. 누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봤는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종교인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세 번째, 일반 백성들. 네 번째,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을까요? 5번 누구죠? 5번? 네. 4번이죠. 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아십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배 타고 건너가시죠. 배에서 내려서 땅에 발을 딛자마자 제일 먼저 알아차린 게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발을 땅에 딱 딛자마자 귀신이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나와바리에 왜? 죄송합니다. 부적절한 용어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그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알아차린 거예요. 귀신이 먼저 알아차려요. 막 달려와요. 달려와서 자진신고하는 겁니다. 달려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 고백이 누가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귀신이 먼저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부끄럽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떠나주십시오. 여러분,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봐요. 그리고 그 앞에 제일 먼저 무릎 꿇어요. 귀신들 믿음이 제일 좋죠. 아멘. 뭐가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아니죠? 여러분, 귀신들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행위가 없잖아요. 책임 있는 행동이 없다고요. 귀신들에게 무슨 책임 있는 행동이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이나 괴롭히면서 살잖아요. 자기 자학하면서 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죠.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우리는 그래도 이걸 믿음이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행함이 없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예수님 다 알아요. 그걸 여러분 믿음 있다고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잖아요. 뭘로 보여주냔 말이에요. 그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는 우리는 뭘로 보여주고 있어요? 안 보여준다면 우리는 귀신들의 믿음과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19절에 있는 이 경고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겨우 귀신들 수준의 믿음에 머무를 것이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여러분, 질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라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목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질문할 때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교훈하실 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목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목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해라 라는 차원에서 그 산에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죠.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의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으려는 의.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 하나님 백성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로 받은 믿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행함의 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고급하고 자발적이고 멋지고 수준 있는 성숙함의 의입니다. 구원받지 못할까봐, 천국까지 못할까봐 벌벌 떨면서 열심히 뭘 하는 것으로 의를 만들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가, 은혜로 받은 그 의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그 놀라운 은혜여서 내가 몸을 움직이고 손발을 움직여서 계명을 지키고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의가, 우리의 의가 저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 복 받기 위해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보다, 천국 가기 위해, 복 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기도는 더 열정적이고 열심히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은 자들이니까.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전혀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자들답게 살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악용하여 때우는 거예요, 내 행위를. 여러분, 신천지의 열정보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지금도 구원받겠다고,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겠다고 악착같이 예배드리며 성경 공부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공부할 때 무릎 꿇고 합니다. 도가니 다 나가죠. 그래서 신천지에 이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뭐 하겠다고요? 구원받아 보겠다고. 여러분, 지금도 신천지는 구원받아 보겠다고 저 뙤약볕에 저 추운 날씨에도 공원 돌아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이들보다 나으셔야죠. 여러분, 이들보다 나으셔야죠. 왜 이들보다 못합니까? 은혜가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싸구려냔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가 더 세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증거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교회에 이 득도한 분들이 많아요. 그죠? 절에서, 산에서 득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득도한 분들. 한 30년씩, 40년씩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는 다 했어요. 그럼 득도해서 이제 성경을 써내려가는 수준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안 해놓고 괜찮아.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에이, 안 해도 돼.
너무 득도해서 고집불통이 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자기 편의에 맞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신천지에게 도전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행위와 열정이 저들보다 나아야죠.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은혜 받아 믿음 있다 하는 우리가 저들보다 못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행위까지가 믿음입니다. 행위까지가. 은혜로 받은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키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더 행동으로 나타나죠. 노력합니다. 손과 발을 움직입니다. 내 시간과 열정과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책임 있는 행위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위까지가 믿음입니다. 성숙하고 열정 있는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빙자하여 어쩌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정당하다고 스스로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런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죠. 우리가 오늘도 신자로서의 내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이 은혜가 너무 싸구려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이 잘못된 종교적 행위를 하는 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없습니다. 이게 과연 믿음인가 말이에요. 이게 과연 믿음인가 말이에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행동으로, 책임으로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이 말씀 앞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행위까지가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데 왜 그 은혜가 하나도 크지 않은 것처럼 내가 살아갑니까? 주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데 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저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주위를 돌아보고 성숙하며 책임을 다하는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 원흥성광교회가 다시 도전합니다. 하나님 믿음, 하나님 싸구려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지쳐 죽으신 그 은혜, 오 하나님,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 왜 낙심합니까? 왜 시험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오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성숙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원흥성공교회 공동체 이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까지 포함되며 참된 믿음은 반드시 책임과 행동으로, 행위로 증명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장하고 변명하고 때우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싸구려로 여기지 않게 하셔서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찢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